이런 문제나 내겠습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나는 어떤 꾼인가인데요. 제가 4개를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몇 번이세요? 그러면 1, 2, 3, 4 해당되는 거 얘기하면 되겠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나는 어떤 꾼인가? 문제입니다. 1번 회방꾼, 2번 구경꾼, 3번 말꾼, 4번 일꾼. 나 몇 번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회방꾼, 구경꾼, 말꾼, 일꾼. 여러분은 어떤 꾼인가요? 마음은 4번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동역자가 운영하는 퓨전 레스토랑에서 성공의 정석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촬영 나오신 PD에게 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이라면 막노동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고 그 꾼은 그 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고 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 맞죠. 네. 제가 이 경기도를 거쳐서 이제 충청도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초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 때는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반응이 급하게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할자 시작할 때 아멘 막 이러는데 경기도를 벗어나 충청도로 쭉 오면은 언제 아멘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일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일꾼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일꾼이어야 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먼저 결론부터 내린다면 우리가 일꾼이어야 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빚진 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빚을 졌는가? 여러분 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그 아픔은 뭐냐면 어떻든 모쪼록 이 자기가 지고 있는 이 부채를 다 탕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혹자들이 있습니다. TV 연예인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본 적도 있고 또 우리가 주변에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부채를 탕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부채를 가진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을 탕감해 가려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죠. 우리들은 바로 그런 빚진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번 집회 동안에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합시다. 제가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든지 고기를 끄덕이든지 네 하든지 셋 중에 하나 합시다. 그걸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은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에게 순교를 당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생명의 영생에 우리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85주년이 됐습니다. 지난날을 또 해성해보면 1930년대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가 1930년대는 일제의 탄압기가 있었고 해방을 잠시 맞자 동시에 6.25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동족 상전의 비극이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우리 논산 선교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가고 이 논산시의 구령사역에 균일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현장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한국 땅은 거의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가난과 헐벗음과 질병과 아픔들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50년대생이니까 제가 어릴 때에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그 당시 70년대, 60년대만 해도 교회가요 난로 없었고요, 에어컨 없었습니다.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가 오는 날이면 깡통 받쳐놓고 비 받치는 곳도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적바닥에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흥회 하면은 몇 시간 동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저 교회, 이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가득 찬 성전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게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텀바구니 속에서도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터 위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 논산 성결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무엇을 가졌냐 하면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빚을 진 거죠. 우리는 마땅히 이 빚을 채무를 담당해야 되는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보고 그를 일컬어서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은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부터 또 많은 선교사들로부터 선교자들로부터 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의 기록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미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는 그 빚을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로다. 그가 직접적으로 빚을 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요 열정입니다. 열정. 예, 그래서 저의 영어의 이름은 폴 김입니다. 폴이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제가 그분을 닮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내가 폴 김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내고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주관하는 터키 성지순례를 아주 오랜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정 전도 여행을 따라서 쭉 가게 되는데 따라가는 가운데 제가 갔다 와서는요 제 이름을 폴을 부르는 것을 잠시 중지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을 살았느냐 하면은 그 엄청 뜨거운 대학벽 가운데도 교통도 불편한데 그 수리길을 배들 타고 길을 걷고 걸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쉼없이 사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저는 그분을 닮는다라고 명함을 내는다는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전거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그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꾼이라는 그 뜻을요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라 그러셨죠? 아까 일꾼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일꾼은 뭐예요?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친 놈, 여러분은 미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미쳤다는 거죠. 미쳐있다. 주의 복음에 미쳐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미쳐있다.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서부 개척사의 이제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자가용이 없이 마차를 이렇게 활용하지요. 그 마차도 말이죠. 저는 마차면 똑같이 돈 내고 똑같이 앉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더라고요. 다들마다 1등, 2등, 3등석마다 차비를 다 따로따로 내는 거죠. 비싸고 중간이고 싸게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자가용 교통수단이 워낙 좋으니까 잔 고장이 없는데 그 당시 마차는요, 이 길가도 좋지 않으니까 가다가 막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마차가 주저앉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마부 한 사람으로서는 이 마차를 함께 이동시키거나 수리하거나 고칠 수가 없으니까 3등 칸은 싼 대신에 이 사람들이 의무가 뭐냐면은 이 마차에 어려움이 생기시면 반드시 마부와 함께 마차를 끌어올리거나 마차를 수리하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적은 비용을 받고 마차를 태워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마부가 마차를 출발하려고 할 때 3등 칸에 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몸이 약하거나 일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싶으면 마차를 출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중요할까요? 마부에게는 1등 칸이 중요할까요? 2등석이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마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3등석에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중요할까요? 말만 있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거대하게 자기의 포장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거르듯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의 선장이신, 우리의 마부이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그가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장남입니다. 5형제가 있는데, 제가 맞입니다. 제가 막내와 저의 나이 차이가 10살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가 막 키우다시피 어릴 때부터 제가 업고 다니고 막 이런 걸 막 했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 보릿고기를 막 넘겨가는 시절이었던 게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새벽같이 일을 나가면은, 11시, 저녁 밤 11시 50분 통행금지 직전에 집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기 전까지 저는 아이들을,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운명에 살았습니다. 운명으로. 그렇게 살았 거죠. 그때 저희 부모님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로 사셨던 것 같아요. 그 삶의 그 뿌리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처럼 우리 논산성결교회가 100주년을 바라봅니다. 이제 비전을 가지고 100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설레기도 합니다. 10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그것을 결정하는 단초가 누구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이 100년의 미래를 분명히 결정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살아셨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뿌렸던 기도와 그들의 흘렸던 눈물과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오늘 이곳에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100년이 되는 그 해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일꾼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인 거죠. 일꾼은 도대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일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큰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그릇이다. 저희 고향에 지금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그 찬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벽에 그릇들을 보관하는 이런 큰 장이 하나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 그릇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놓여져 있는데 이게 얼만큼 되었냐 하면요, 제가 줄 잡아도 40년쯤 된 것 같아요. 4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그릇을요, 써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죠. 이게 무슨 그릇이냐 그러면 이거는 뭐 너가 여행을 보내줘서 어디 홍콩 가서 사온 거고, 이거는 뭐 일본 그릇이고, 이걸 귀하게 생각하고 갖다 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먹었던 그 음식을 만들 때는 과연 어떤 그릇일 거냐 하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찬장문을 열면 그냥 손 닿기 쉬운 그릇들이요, 저를 이만큼 키워낸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찬장에 보여지는 그릇, 보기 좋은 그릇일까요? 역사가 오래된 직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까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값비싼 장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릇이 진짜 멋있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어머니의 손에 가장 쉽게 질 수 있는 그릇, 거기서 빚어진 그 음식이 저를 건강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릇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릇이 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내게 다 필요 없고 금과 은도 필요 없고 내가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영생을 소유해 계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냥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닌 다 그분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쓰신다는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된 삶이 아닐까요? 일꾼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따르더라는 거죠. 일꾼이 하는, 가장 교회 안에서 일꾼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진정한 교회의 일꾼, 신앙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게 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우리 학생과 청년들은 없겠지만 자녀들 있으시죠? 제가 볼 때는 평균 연령이 50대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 있으시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시원찮고 말이죠, 그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점점 커나가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뭔가를 창의성 있게끔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때요, 기분이? 불편하십니까? 좋으시죠?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기르고 제자 훈련을 하자,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하자, 훈련 받아야 된다, 나눠야 된다, 성장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가르치고 권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나만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 연구소에 제 동역자가 두 분이 여기 지금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개월 전에 다른 우리 저 경상도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저를 청재기 세미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도 강의를 했지만 우리 동역자들이 세 사람이 한 파트를 맡아서 강의를 하는 거죠. 부족한 것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또 누군가에게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함께 나누고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던 일들,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1930년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초창기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신다면,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 터전의 정문을 들어올 때가 된다면,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그들이 눈물로 뿌렸던 씨앗들, 그리고 수많은 헌신했던 그들이 함께 해왔던 그 섬김들이 이제 자라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터전에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참여한다면, 볼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100년 되는 그날이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우리 오늘의 헌신과 오늘의 그 섬김의 그 결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바라보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곳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이번 부흥성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일꾼은 어떻게 사는 자냐는 거예요. 일꾼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렇게 되어지는 그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은 도대체 뭘까요? 복음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정의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적 삶은 어떤 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일꾼 어떤 사람이냐면요,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 우리는 그를 보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하면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랬을까요? 새로워지기 위하여.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일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음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복음 일꾼으로 보여집니다. 민망해도 아멘 해도 괜찮죠, 그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복음의 일꾼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또 교회의 일꾼인 거죠. 그러면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4절,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의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의 일꾼이라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만 초점을 두었는데 100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 일꾼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줬다는 게 뭐죠? 죽이셨다는 거죠.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을 확장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찾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형성하는 것, 이것이 교회 일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 100년을 준비하는 교회 일꾼들이 가지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교회 일꾼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만약에 제게 마지막 이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언더우드 교선교사님이 마지막 임종을 하실 때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한국에 있는 이 한 청년을 위해서 슬퍼하라. 이게 그분이 마지막 말이었대요. 제가 마지막 말은 뭐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죠. 주님 제게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꾼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거나 내 생각을 심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내 이야기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꾼된 자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일꾼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 주셨던 그 은혜와 내가 오늘도 숨쉬며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키심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소망과 나로 하여금 가셨던 하나님의 그 넉넉한 그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이 풍성한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핵심을 두는 것은 내게 주셨던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풍성하신 그 은혜를 풍성한 것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자. 우리 동서남북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읍시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애 낳으라고 우스갯기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다른 거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이것을 나누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의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 일꾼은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교회 일꾼은 그의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땅을 잃어버리고 건물을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항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1차 관심, 2차 관심은 사람에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일꾼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 일꾼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내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우리 함께 말씀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 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삶을 살아왔던 축적된 경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얕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지칩니다. 얼마 동안 버티고 앉아있으면 피곤하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단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힘을 따라 하되, 하나님의 일꾼은요,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힘을 다하여 끝까지 경조하고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이제 올해가 한갑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대학원 박사학위 공부하려고 엊그제 등록을 했습니다. 입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 한 분이 저보고 가상하다 그럽니다. 나이가 한갑이 되셨는데도 공부한다니까, 50대 교수님들이니까 공부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학위가 없어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배우는 자리 있고 싶은 거예요. 배우는 자리. 그냥 힘써서 수고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싶은 거죠. 옛날에 어떤 한 집안에 두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져서 마지막 날 금음날에 두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마지막 날 12월 30일에 불렀으니까 자기들에게 1년 동안 수고했다고 보너스를 줄 줄 알고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보너스는커녕 뭘 줬냐면 벼 집단 있잖아요. 쌀벼 집단을, 큰 집단 2개씩을 톡 주더라는 거죠. 이게 뭔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이것을 밤새서 하더라도 너희들이 새끼를 그동안에 꼬았던 것보다 가장 가늘게, 최고로 가늘게, 새끼 손보다 더 가늘게 이것을 새끼를 꼬아라고 이걸 하고 간 거죠. 아니, 여러분, 누가 해도 그렇죠. 10월 31일에 주인이 와가지고 혹독하죠, 그죠? 아니, 세상 이때도 일 시키느냐고.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굉장히 투덜거린 거죠. 아니, 우리에게 보너스는 주지 못할 망정, 이 마지막 날 말에도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고. 이 불평이 가득 찬 가운데서 불평하면서 그냥 그래도 이제 해야 되니까 새끼를 막 그냥 대충 꽂고 늦은 밤에 다 끝내고 집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한 B라는 이 하인은 주인이 끝까지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끝까지 밤새 이제 가늘고 가는 새끼를, 그동안에 꼬았던 새끼들보다 가장 가늘게 새끼를 꼬다 보니까 이게 저녁이 되면 끝나는 그 새끼 꼬임이 새벽에 다구는 그 시간까지 그걸 밤새서 꼬한 거예요. 새해가 밝아졌던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큰 항아리 한 개를 들고 이제 두 하인을 부른 거죠. 그래, 내가 어제 주었던 그 과제를 다 했느냐라고 하니까 또 갖고는 왔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일찍 끝냈던 두꺼운 새끼를 꼬아놨고, 한 사람은 아주 가늘디 머리카락만큼 가늘 만큼 이렇게 가는 새끼를 꼬아둔 거죠. 그래, 주인이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항아리를 탁 깼더니 그 안에는 엽전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엽전인데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어젯밤에 꼬았던 그 새끼줄을 가지고 거기에 꽂아서 가줄 만큼 가져가도록 하라. 끝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일꾼입니다. 그 일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사람이 구경꾼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얘기하는 사람이 말꾼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을 계속 뒤에서 엎질락 뒤질락 하는 사람이 회방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꾼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년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합니다. 10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기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들을 통하여 100년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일꾼일 것입니다.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 그리고 100주년을 가슴에 안고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 저들 종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